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고 이 땅에 정치하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나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더 매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육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육 간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 비전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비전드림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명자로 쓰임받고
또 영적으로 갈급한 창원의 많은 심령들이 비전 드림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어린이 도서관, 공부방, 스포츠클럽 사역을 통해서 많은 어린 심령들을 만나고 다음 세대를 성장하고 세워가는 우리 창원 비전 드림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창원 비전 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새벽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아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주시는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세워져가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께 더 단단히 매어 살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만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원 비전 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비전 드림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 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 방황하는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창원 비전 드림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도서관 사역과 공부방 사역과 스포츠클럽 사역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창원 비전 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한영희 목사님 또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더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주님의 말씀에 또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나의 인격과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또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의 말씀 나눌 때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장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3장 말씀인데요. 유다의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 즉 영적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과 그들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본 22장에서는 이제 유다의 왕에 대한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한 죄와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죠. 요시야가 죽고 요시야의 그 아들들 여호아스, 살룸이라고 번역했는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고니야라고 어제 새벽에 나왔었죠. 이 네 명의 그 아들들과 손자, 그러니까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요하스의 아들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 요시야의 손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 때에 이 나라가 이제 망하거든요. 유다가 그 유다의 요시야 이후의 왕들이 행함,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악,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간 것이 1차적으로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것이고요. 그래서 뭐 어제 새벽에 이제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 종국에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되어질 그 은혜의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그 회복으로 가기 전까지 철저한 심판과 회개가 있은 후에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장에는 왕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23장에 대해서는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 즉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여기서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의 죄와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율법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것을 전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자신들도 그렇게 살지 아니할 뿐더러 백성들에게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이다 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짓 샬롬을 전했죠.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돌이킬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더 악한, 오늘 본문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번한 1차적인 원인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 때문이요, 오늘 23장에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잘못된 행위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2장에는 왕들의 죄, 23장에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9절부터 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역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뼈가 흔들리고 때로는 포도주에 사로잡히고 취한 사람 같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이죠. 그 말씀이 때로는 심판의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내게 임하면 때로는 두렵고 떨려 내 뼈가 다 떨리는 것 같이 무서울 때도 있고, 때로는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황홀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안 감당했다는 거죠? 안 감당했다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많다. 이 간음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물론 우상 숭배가 깊어지면 육신의 간음의 행위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도 영적인 타락이 있으면 반드시 육체의 타락에 간음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육적인 간음으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육체적인 간음이 창궐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영적으로도 간음하고 우상이 들끓는다고 하는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 행위가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데, 이런 모든 원인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그 땅의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11절부터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성전 안에서까지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을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들이 벌하는 해가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 자신이 악하고 음란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땅의 우상 숭배와 그 정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그 원인이 이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등지면 강하게 책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이해한 원인 제공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이킬 마음이 없죠. 다 평안하다는데, 괜찮다는데 왜 돌이키고 회개를
해요. 괜찮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 원인 제공이 된 것이죠.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듣고 싶은 대로 거짓 샬롬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점점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중요하고 리더들이 중요해요. 22장에 왕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왕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행하고 백성들 가운데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살피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세워져 가고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이 왕들의 책무인데 그것을 소홀히 해서 오히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편에 서서 오히려 억울한 자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하고 백성들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그 왕들의 죄로 인하여 백성들이 더 악하게 되어지고 오늘 이 본문에는 선지자들 23장에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그 죄를 바로 깨닫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함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악한 행위들이 더 가중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리더의 영향력이 공동체에 흘러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 어느 곳에서는 리더의 자리에 있고 어느 곳에서는 팔로워의 자리에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리더는 누구예요? 부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예배하느냐를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육하고 양육하고 바로잡아 줘야 되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져 가지 못하는 거죠. 그게 리더의 역할, 즉 그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운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너무 많이 시끄럽잖아요. 뭐 학교에서 뭐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교권에 대해서도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모가 신앙에서 바르게 훈육하고 아이가 귀한 건 다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천방지축으로 날뛰면 바로 잡아줘야 돼요. 때로는 말로 어미꾸짓고 때로는 매를 대서라도 잡아줘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이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거짓 선지자들처럼 괜찮다, 괜찮다.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 뭐 부모가 그러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우리가 삶을 살고 바르게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또한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목회자들과 말씀을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 구역장이든지 교사든지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인데요. 13절 보시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망한 지 오래됐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여 그 백성이 악을 행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더니 남유다인 예루살렘과 유다 너희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길을 따라 행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그 어리석은 선지자들처럼 남유다 예루살렘 너희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똑같이 그 전철을 밟아서 백성들에게 거짓을 선포하고 그들을 악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함께 심판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라. 이는 사기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주의 종들이 그렇지 못한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또 자기의 행위가 바르지 못하니까 또 강하게 전하지 못하겠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결국엔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지금 그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는데 이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특징이 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제사장인가? 16절 이하에 그 말씀 나오는 거예요.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자기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것, 세상의 것들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인데 어떻게 되느냐? 17절 항상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를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뭐를 이야기해요? 너희가 평안하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너희들 그렇게 멸시하면 망한다라고 책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평안하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자기 소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등지고 자기 소견 자기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하느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들의 악함대로 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평안하다, 멸망이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괜찮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앞에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전하는 것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리더들은 항상 내 생각과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 또 성도들의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찾아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오늘 내게 주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는 것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반대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고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 평안하다, 괜찮다, 마음의 위로를 주는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인지 듣기 싫은 말씀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전해야 되지만 듣는 자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지금 메신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 아니면 세상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왜 이렇게 되냐면 나 중심으로 내 감정, 내 기분, 내 형편, 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근데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나 중심에서 변화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것은 주님의 말씀 중심.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해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변화돼.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 감정과 내 형편과, 사람은 감정과 형편과 상황이 있죠. 그거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변화는 전혀 없어요. 주님의 인격과 성품은 전혀 닮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고집스럽고 더 이기적인 종교인이 되죠.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려고 해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져 가는 것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변화될 생각 없고 늘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다니면 크게 신앙을 수단 삼는 것이고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이고 말씀을 수단 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미신 섬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선지자들인데, 제사장들인데. 21절 22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 보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22절 보세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말씀하죠. 여러분 22절에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무엇인가가 있어야 그것을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데, 그것은 없이, 거기엔 관계없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바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내가 보내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은. 예레미야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은 그 말씀을 싫어해요. 자기를 조롱하고 미워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주님과 교제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지잖아요. 그 백성 그냥 놔두면 심판이 뻔한데 너 가서 전해라, 회개하게 하라. 그렇게 가면 너희들 망하게 될 것이다. 안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과의 독대가 없이 본인들의 삶도 악하고 음란하고 백성들 앞에서 대접받고 대우받고 칭찬받고 거기에 마음 쓰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으니, 그러니 백성들이 원하는 괜찮아, 평안하다, 거짓 샬롬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심판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죠. 예레미야 그렇게 전하는데도 듣기 싫어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때리고 미워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었든 목회자가 아니든 성도가 되었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늘 목회자들의 설교에만 매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목회자의 설교에만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하고,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지금 새벽에 나눕니다만 전날 본문을 따라가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날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묵상하고 저도 저러분들은 묵상하고, 그 다음날 묵상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묵상한 것과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씀인가? 아니면 지금 목사님 생각한 게 말씀인가? 여러분들 스스로도 분별할 수 있어야죠. 어찌되었든 여러분, 시대가 점점 혼란스럽고 힘든 시대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행여 잘못 증거한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잘 심겨지고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형편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나님 요구하시는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교제하게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들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따라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